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의 시작에서 고난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줬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훌륭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목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3절 한번 다시 할까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목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너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같이하여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의 심령을 강권적으로 이 시간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십자가의 보혈로 감싸 주시며 주님만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일은 사순절 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사순절 하면 40일 기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크리스찬들은 그 기간을 사순절 기간으로 정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 그것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회개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절제와 인내와 자선을 베푸는 이 절기가 저와 여러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묵상집을 다 나눠 드렸습니다. 이 묵상집 한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시간을 잘 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은 내게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 표현으로 할 수 있어요. 어려움, 문제, 아니면 사건, 사고. 그래서 내가 감당하기 참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했을 때, 고난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라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내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과 실수에 의해서 생기는 그 위기와 고난은 그 책임을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에 우리는 너무나도 무너지는 현실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데 내 가정에서 생길 수 있거든요.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아니면 형제로부터 일어나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내게 다가오는
위기들이 있을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사건을 통해서 올 수 있고 일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생기지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돼요.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형통이 아니고 문제만 생겼다 생각하니 낙심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깁니다. 그와 반면에 이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최성희 집사님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걸 들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저는 헛되게 듣진 않아요. 저번에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신에게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고난이라는 것이 때로는 내게 시편 기자가 119편 7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이 내게 깨달음을 주고 고난이 내게 새롭게 나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니 때로는 유익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수족관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미꾸라지가 100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A라는 수족관, B라는 수족관, 여기에 미꾸라지가 100마리 들어가 있어요. 둘 다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B라는 수족관에는 메기를 집어넣었어요. 메기는 미꾸라지를 잡아먹지요. 한번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이냐, 어느 것이 더 많이 살아남을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메기가 없는 이쪽이 오히려 더 많이 죽은 그런 실험의 결과였습니다. 이쪽은 메기에 의해서 잡혀먹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먹지 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메기로 인하여 쫓겨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려고 움직이게 되고 또 움직이게 되고 도망치고 어쩌면 메기라는 고난을 만나서 미꾸라지는 B라는 수족관에서 계속해서 뺑뺑이 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지만 결과는 더 많이 살아남게 되는 결과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당할 때에는 그것이 유익한 건지 그것이 내게 새롭게 할 것인지 그것을 잘 몰라요. 도리어 내가 더 힘들고 도리어 그 문제가 더 커져 보이기 때문에 허둥지둥 마음만 급하고 마음만 힘들고 마음만 아픈 그러한 상태로 놓여 있을 그러한 마음들이 어떻게 고난이 주는 의미를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번쯤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허락하신 의도가 무엇이죠?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게 허락하신 의도가 무엇이죠?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묻지 아니하고 낙심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그렇게 믿음을 버리고 그렇게 떠나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한 번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물을 줄 아는 사람들, 고난의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믿음은 좋은 포장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레슬과 같은 것이 항상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하여 이 시간에는 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아주 선한 왕으로 칭송받는 왕입니다. 남유다에 이런 왕이 없다라고 열왕기상 18절 5절 말씀에 나와 있을 정도로 남유다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아주 선한 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 기뻐하시는 왕으로 칭송받는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로 이제 알려진 것이 넌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마 이 소리를 들으면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가슴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한 왕이었냐면 아버지 아하스인데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우상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 성전문을 다시 열게 하고 제사장과 레인들이 그곳에서 일하게 해주었으며 그리고 우상 숭배단을 다 무너뜨리고 철폐하는 일을 벌였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들이 높배 단을 숭배했던 그것을 철폐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인정할 만한 그런 왕이죠. 그런데 이 왕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을 낫으로 벽을 향하여 섰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만히 보면 우리 믿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1서부터 100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이 시간에 나왔어요. 한 이 정도를 50이라고 할게요. 50이라고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게 50 정도 된다고 할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낯을 벽으로 향했다. 이 말은 하나님만 찾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100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하나님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한 10 정도 찾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깨닫는 것이 있어요. 성도라면 적어도 예배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있지 않아요? 바로 그 자리에 섰을 때 깨닫는 것이 있어요.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한 농부의 깨달음 들어보실 만한 그런 예한데 농부가 수확 계절을 맞이해서 호박을 보고 베란간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야, 이렇게 큰 호박이 이렇게 아주 야들야들 식물의 줄기에 열렸다니 참 매년 수확하는 거지만 그 해는 특별하게 그 마음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 야들야들한 식물에 이 큰 호박이 달렸을까?
참 재밌다, 오묘하다. 그런데 옆에 있는 참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참나무는 아주 튼튼해요. 그리고 거기에 열린 도토리는 아주 작습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튼튼한 나무에는 도토리가 이렇게 작게 열리고 오히려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큰 호박이 이 튼튼한 나무에 열리고 그리고 이 식물처럼 야들야들한 이 가지에는 도토리 같은 게 달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자연의 섭리, 오묘한 심리, 이것이 이렇게 열렸겠지. 그리고 잠시 쉬는데 위에서 참나무에서 뭐가 툭 떨어지는데 그게 뭔가 나중에 보니까 도토리가 자기 이마에 딱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깜짝 놀라서 깨닫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야, 만약에 이 튼튼한 나무에 호박이 열렸다고 하면 내 머리는 어떻게 됐을까? 야, 도토리니까 다행이었다. 한 농부도 농사를 짓다가 의문점에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면할 때 깨닫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던 욥이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깨닫고서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고 하시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하셨다.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셨구나.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이런 아픔을 당하게 하신 것이 나를 정금같게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구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리고 그 자리에 나가보세요. 깨닫는 거 있어요. 우리 전영복 집사님, 죄송합니다. 전영복 집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소리 하셨어요. 사순절 묵선집 수요일 2월 14일 애쉬 웬스데이 제2수요일서부터 시작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꼭 사순절 묵상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묵상집을 열고 성경을 읽고 거기 나와 있는 네 파트 성경이 있잖아요. 그 성경을 다 찾아서 읽고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깜짝 놀랐대요. 왜 그날따라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단 말이야. 야, 이거는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을 거야 라고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 말씀은 한마디로 좀 미치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질문이었어요. 뭔가 느끼는 게 있고 깨닫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대만을 섰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경험을 히스기야 왕이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구나. 비로소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구나. 라는 그런 표현을 보면 고난을 통해서 아파보고 고난을 통해서 망해보고 고난을 통해서 힘들어보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맞이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망한 사람들을 이제 그들을 향하여 희망을 갖게 축복하게 하시고 비로소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내가 고난을 통하여 보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일정이력도 틀림이 없구나. 맞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르게 가는 것이구나. 세상은 어쩌면 세상의 방식으로 간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이기에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회개기도 하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어떤 병에, 죽을 병에 걸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한 간청의 기도를 해야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물론 그런 기도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5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시세게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의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다. 성경에서 눈물 그러면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두 가지 회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아담의 죄의 세력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우리들이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 거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때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나의 무능력한 나의 모습, 예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죄의 법에서 구원받는 그 신분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었죠. 사망에 머물 사람이 아니라 생명에 이를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주 안에 있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 우리의 육신에 죽었지만, 우리의 죄의 정욕이 죽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 죄의 속성이 살아남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외면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부패한 우리의 모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회개의 삶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조금씩 변화되어 천국에 가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심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PPT를 보시면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표현은 자신이 나음을 얻고, 히스기야 왕이 이제 나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찬양시를 부른 그 내용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이 내 등 뒤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강청의 기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했던 그 기도가 도리어 회개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거했던 이 연약한 나의 모습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성경의 인물, 한 인물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 하나님의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누구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제가 대표로 얘기할게요. 다윗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봐요. 다 알잖아요. 맞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왜 내 마음에 들까? 시편 6편 6절을 보아도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신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시편 51편에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드는 왕이지만 그래도 그는 범한 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한번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이 회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기에 내가 죄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인데, 아니, 다 아시는 분이 아니고 몇 년, 2년 됐지요. 한 권사님이 우리 전영복 집사님과 위아래 사시는 분이에요. 한 권사님이 병원에서 6개월 진단을 받았어요. 이미 암이 온몸에 퍼져서 더 소생할 수가 없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집에서 있던지 아니면 호스피스 가던지 편한 대로 하시라고 집에서 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이제 정기적으로 신방 가게 되죠. 이 권사님한테 정기적으로 신방 첫날 갔을 때 제가 히스기야 왕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끝났다고 선고한 분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많이 살면 6개월이고 그러나 2달 정도밖에 못 사시고 세상 떠나셨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죠. 저는 살려달라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권사님, 마음의 질병, 이것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잖아요. 어쩌면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은 이 남은 기간 동안 회개하시라고.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려서 통곡하여 성경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권사님 주어진 시간에 회개 기도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회개 기도하세요. 그래야 내 마음의 암을 가지고 천국에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노력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노력해보겠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속 신방을 가는데 권사님 회개 기도 좀 하셨어요? 예, 했어요. 제가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잠깐 7, 8일 정도 방문해야 돼서, 그리고 방문하기 전날에 권사님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투를 해요, 항상. 권사님, 제가 올 때까지 어디 가지 마세요. 꼭 기다리셔야 합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있다 오시려고요? 예, 제가 몇 월 며칠에 한 8일 비행기 타는 시간까지 합치면 8일인데 8일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어디 가지 마세요. 쭉 저를 기다리세요. 예,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권사님 하신 말씀이, 근데 목사님, 제가 못 기다리면 어디서 봐야죠? 아유, 권사님 어디서 봐야 할까요? 그러면 천국에서 봐야죠.
그리고 비행기를 타려고 할 때 공항에 나가 있는데 우리 부인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어디시냐고. 지금 공항이라고. 지금 캐나다 들어가려고 공항에 나왔다고. 아, 나를 찾는데 권사님이. 나를 찾아요. 자기가 너무 감당하기 이제 힘든 겁니다. 빨리 왔으면. 도저히 제가 이제 도착하기 2시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바로 갔지요. 권사님 저에게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김강욱 권사가 감사하대요.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저는 무엇이 목회자로서 모든 것을 다 한 것뿐이에요. 그에게 내가 특별하게 감사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셨을까? 벌떡 듣는 게 회개하게 하셔서 마지막에 자신의 마음의 질병, 마음의 암덩어리, 마음의 죄악 덩어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나?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의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의 옷을 찢으라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회개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요 부드럽게 해요. 회개 기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회개 기도하고 제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해요.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행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비유 너무나도 잘 알죠. 탕자에 있어서 핵심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먼 땅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 땅에 기근이 흉년이 드니까 생활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남의 집 더부살이를 해서 돼지 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생활이 궁핍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누가 주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배가 고픕니다. 누가 좀 주었으면 먹었을 텐데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아버지 집이었구나. 그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의 윤례를 몰랐다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몰랐다고, 그릇 행하였다고, 이제서야 바르게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각 처소에서 어떤 분은 아침에, 어떤 분은 점심에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내게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때론 고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해교와 열매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중심과 물질과 기도가 날마다 오병이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